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문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잠시 기억하고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성경은 또 다른 차원, 그 배후에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 위격이 각각의 다른 역할과 사역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제로 실행하십니다. 성취하시고요. 성령께서는 그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믿게 하셔서 적용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자신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정하셨다,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대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로 묶이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 모든 구원과 의로움과 영광과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으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하신 것에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한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의 몸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신부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각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마치 신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주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제 약혼시킨 것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실제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이제 약혼된 결혼이 실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온전한 구원과 의로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마치 그 중매쟁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매를 놓으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가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홀히 문답 3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유효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유효적인 부르심을 그냥 스쳐 지나듯이 제가 언급만 했는데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특별히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그분께로 인도하는 게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즉 반드시 결과가 나는 실패 없는 부르심을 이 유효적 부르심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혹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알거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미리 아신 그런 정보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알미라는 것은 사실 그 인격적인 암이거든요.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미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만 미리 아셨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리 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지식 차원, 정보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미리 아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역사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히 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순서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순서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정하신 것. 근데 정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 정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이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 중에 일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들 모두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 중에 일부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부르신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모든 자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영원전부터 그를 사랑하셨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제외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 모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 모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모두를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고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반드시 결과를 내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구 끝까지 찾아내셔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어떤 이유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부르심에 뭔가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건가가
아니겠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에 의거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부터 우리의 행위에 따른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따른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수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도나 혹은 전도자들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거다. 즉 부르심의 수단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반응해서 믿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은 똑같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생명의 반응을 해서 구원에 이르렀고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그 복음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들보다 훌륭하고 그들은 너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똑같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남들은 거부했던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 자신의 고백입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내가 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일단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눈먼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너무나도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가 원하면 그 영혼이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고 또 영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사용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용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믿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인 거죠. 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반응도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촉구하시고 간청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거고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너희가 나를 믿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부르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군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구원받을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가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간수의 그 질문에, 그 간절한 그 어떤 면에서 부탁에, 그 강구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면
너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을 거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너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결코 믿을 수 없을 걸. 너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 일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믿지 않음을,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진 그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18절에 제가 별표해 놨잖아요. 밑줄 치고 별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거죠. 즉 우리가 먼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또 지위와 상속과 그 모든 것,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 29절처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이미 얻은 자들인지,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 그 영광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